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위기에 처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에스겔서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되었고 민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포로된 자들 속에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인데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원인은 오늘 성경에 산들이라고 나오는데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왜 이스라엘 산들에게 들으라 하십니까?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동쪽에 요단강 계곡이 있죠. 그리고 또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산들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산은 높아서 전쟁에 유리하고요. 또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물들이 다 산에서 솟아납니다. 무슨 그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산에서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물들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다가 동네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내려서 이제 여러 가지 과실들을 맺히는 이런 농작물을 경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고 그리고 풍부함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산들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과 공동체의 복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오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기만 원했고 자기들이 해야 할 공동체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공동체의 위기를 당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파수꾼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칼이 임할 때에 나팔을 불어서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운명을 이끌 책임을 진 지도자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여유만만했습니다. 그까지 칼 하나 가지고 웬 호들갑이냐. 이렇게 오랫동안 든든하게 서 있는 이 공동체가 무너질 리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겠느냐? 그러면서 오만하게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릇된 확신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근거하는 그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돈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결국 그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고 에돔으로 대표되는 주변의 이웃들 나라가 그 땅을 조롱하고 그 땅을 자기들의 탐욕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그들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제가 적은 거예요.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에돔과 이방이죠. 그들이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산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공동체는 무너지고 산들은 황폐하게 되었고 사방에 남아있는 성읍들은 이방인의 노랫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교회들과 함께 큰 공동체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교회당은 텅텅 비었고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예산 삭감을 위해서 긴급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성도들의 모든 모임은 중단되어서 그리움은 깊어만 가지만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전도도 중단, 봉사도 중단. 저희 교회도 지난 2달간 2분의 성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성도들이 전염병 때문에 함께 모일 수가 없어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족들과 몇 분의 장로님들 그리고 교역자들 이렇게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유기체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체가 어떤 아픔을 겪는지, 교회가 온몸이 어떤 상태로 돼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유기체가 아닙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하면서 연락하지 않고 지내면 어느 한 지체가 골마 떨어져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나눌 때 사랑이지요. 노래는 부를 때 노래가 되며 불은 탈 때 불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공동체는 그야말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중세 라틴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함께 소유한 것은 함께 소홀히 다룬다. 또 중국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인이 2명이면 말이 마르고 2사람이 한 배를 가지면 배가 물에 잠긴다. 공동 소유니까 이 문제를 보고서도 누군가 하겠지 하고 보아 넘기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된 일 없이 공동체가 침몰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위기를 당해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에서도 정성껏 예배를 준비해서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그 예배는, 그 준비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고 연결되지 못하고 지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서로 모른 채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마냥 기쁘기만 하실까요? 이런 위기에 처한 우리들에게 부활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찾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위축되어 있었고 숨을 죽이고 있었고 단절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붙들릴까 싶어서 모인방의 문을 꼭꼭 닫고 움츠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비겁하냐,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냐, 예수님께서 벌써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억 못하나? 제자들이 이렇게 참 믿음이 이렇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도요, 사실 그 제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우리들이 제자들이었어도 막 그랬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큰 능력으로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줄 알고 거기까지 따라왔는데, 아니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린 지 하루가 안 돼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아주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 두려워서, 그래서 숨을 죽이고 움츠려들고 단절하고 방 안에 숨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절할 것 같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렇지, 주님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그리고서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공동체에 필요한 4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위기를 당한 공동체는 평강이 필요해요. 사람은 위기를 당하면요, 이게 긴장되고요, 그리고 그냥 온몸이 굳어버리고 동공이 커지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긴장되고 갑자기 일을 당하면은요,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숨어버리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놀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해요. 이것이 위기를 당한 모든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면은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긴장했던 것에서 풀려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형제와 자매가 보이기 시작하고 손에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것은 성령이에요.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만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일 때 성령이 임했던 거거든요. 교회를 힘있게 세우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능력도 오직 성령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신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공동체를 살리시는 거예요. 셋째로 주신 것은 믿음이었어요. 주님 처음에 나타나실 때는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 도마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는데 말도 안 돼.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랬어요. 8해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거든요. 이 나타나신 것은 아마도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도마에게 주신 말씀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네가 손을 내밀어서 내 손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어라. 믿는 자가 되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도마는 손을 내밀지도 않고 넣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고백을 하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도마보다도 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는,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믿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같은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일을 줄이지 마세요.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양보하지 마세요.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네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것은 생명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명을 나누어 가진 한 생명으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떨어져서는 안 돼요. 따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밖에 버려서 말라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에 서로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서로 주고 받고 격려하며 북돋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살려나가십시다. 코로나19가 그러므로 교회를 움츠러들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 한가운데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회에 평강을 주시고 그가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는 오히려 교회에게 주시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더욱더 긴밀하게 결속될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바이러스가 들어오죠. 그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바이러스에 걸려 죽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이러스 걸려도 괜찮아요. 왜? 우리 몸에는 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저항체를 만들어서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도 병균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그 병균에 다 감염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공격하고 대처해 나가서 이기니까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세상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악한 자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이 어려움에 대처해 나가면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더 질투하시고 분노하심으로 그들을 건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며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땅.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노략을 하고 그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조롱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땅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대항하고 이들을 조롱하는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방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내 백성이 돌아오기 전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비옥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나무들이 자라고 생명체가 자라고 곡식들이 맺히고 열매를 맺히게 하고 다시는 그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 아니요 백성을 제거한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땅, 백성에게 복이 되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된 우리들이 맡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하만의 계계로 유배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요 모조리 몰살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이 왕후로, 페르시아의 왕후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자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에스더의 헌신으로 유다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니, 왜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멸망합니까? 나쁜 일 안 했잖아요. 나쁜 일 안 했는데 왜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멸망당해야 됩니까? 왜 멸망당해야 되냐면요,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공동체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왕궁에서 잘 살겠다? 내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가 죽든지 말든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죄라서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다른 데로 그걸 다 구원하실 거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일원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특권과 함께 우리에게 공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특권과 의무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니까 행복하게 가정 이루고 그것만 좋아요?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남편으로 책임을 다해야 돼요.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언제든지 책임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를 누릴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은 내 땅이라 말씀하시고 이 교회는 내 교회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그곳의 일원이기 때문이에요.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도 공동체 일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공동체 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공동체는 다 무너졌는데 나 혼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공동체 무너질 때 너는 무엇했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차라리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죽기로 각오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모두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 능력의 팔로 우리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오늘 베드로서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해서 각자가 자기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이로써 승리의 날에 상급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위기를 당해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고 참되고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손에 손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전능하신 부활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무너졌을 때에 주께서 이것은 내 땅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회복시키시리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참으로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